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유, 창규 학생 옷 색깔이. 눈부셔갖고 저쪽을 쳐다보시죠. 자체 발광을 좀 해봤습니다. 자체 발광. 아니, 좋습니다. 아주. 아니 잠깐만 선생님 전교 5 때문에 제가 묻혀왔죠. 아니, 내가 눈에 들어왔어야 되는데. 거기도 아주 하얀 색깔로. 네네. 좋습니다. 네. 다들 잘 지냈죠? 네. 네. 오, 광호 학생 오랜만이에요. 네. 어디 다녀왔어요? 뭐 교도소도 그렇고 일본 교도소를. 교도소 사역이라고 교도소 이야기해주세요. 네, 제가 교도소를 갈 게 아니라 교도소를 섬기러.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복습이 누굽니까? 접니다. 자체 발광하시는. 자체 발광입니다. 네. 반딧불이. 지난 시간에 그 일곱째 이인에 대해서 이제 배웠는데요. 일단 그 기억나는 키워드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고요함인데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를 앞둔 시간, 네, 그 고요함에 대해서 조금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부분 좀 이게 중점적인 내용이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가 바로 그 향로와 그리고 불이 이렇게 해서 땅에 떨어지는데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무조건 이루신다. 반드시 성취하신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성도들이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라 라는 이제 비유의 말씀인데 불의한 재판장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는 그 과부가 계속해서 요구를 하니까 그 불의한 재판장이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로 이제 그 휘포피아제 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해 주셨는데 그게 양심에 찔리게 하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정당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저 우리가 욕심이나 혹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떼부리듯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당성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저도 한 주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하는 기도가 욕심인지 아니면 정말 정당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인지 한번 좀 묵상하는 한 주를 보냈습니다. 브라보. 됐네. 역시 반딧불이. 오늘 수업 요한계시록 26강 일곱 나팔의 비밀 1. 자, 이제 오늘 우리 공부할 대목이 어디죠? 8장 6절부터입니다. 예, 8장 6절을 한번 보십시다. 네. 누가 제가 우리 읽겠습니다. 광호 학생부터 읽을까요? 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좀 우리가 계시록의 아주 어려운 대목으로 좀 들어가는데 계시록의 전체 그 구조에 대한 이해가 먼저 좀 필요합니다. 우선 일곱 인, 또 일곱 나팔, 또 일곱 대접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오해를 해요. 순차적으로 요 재앙 다음에 요게 일어나고 요게 이제 끝나면 다음 재앙이 일어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나 또는 시간별로 이해를 합니다. 네. 이 재앙들은 다 이렇게 체인이 엮어져 있듯이 다 엉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순서로 이해를 가지면 혼란이 일어나겠죠. 그게 소위 이제 세대주의적 해석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해석들은 위험해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 우리 정규 학생 오늘 복습 잘했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조밀하게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째,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적은 독립적이지 않다. 기억하세요. 일곱 인, 그다음에 일곱 나팔, 그다음에 일곱 대적. 이것은 다 엮어져 있습니다. 순차적 또는 독립적 재앙이 아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동시에 벌어질 수도 있고 어떤 이중적 의미로 다가올 수도 있고 네. 해서 우리 6절 보기 전에 1, 2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라. 이것은 무슨 의미라고 지난주 설명을 했었죠. 네. 정규 학생. 어떤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 그렇죠. 궁중의 신뢰를 기억하고 있죠. 네네네. 왕이 궁궐 내로 임재하실 때 대왕마마 납시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왁작지껄하던 소음들이 정적을 가져오죠. 네. 고요해집니다. 네. 그러니까 그 고요라는 것은 단순히 사운드가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오히려 왕의 임재.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누구의 임재를 얘기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그러니까 드디어 뭔가 누군가 지금 막 임재해 들어오시는 순간을 극적으로 네.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 광호 학생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네,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여기 서 있다라는 말은 막 어떤 일을 시작하기 위한 스탠바이, 그 준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뭐죠? 기도와 합하여 보잡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자, 여러분, 여기를 좀 접어두시고 우리 몇 절을 가시냐면 요한 1서를 다 여세요. 5장. 요한 1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조금 새로운 시각을 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수희 학생이 14절, 15절을 두 절을 읽어주세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자, 이 본문이 기도의 새로운 차원을 여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기도로 나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담대함의 근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네. 이제 요일 5장 14절에서 15절까지인데 네. 이것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또 성도가 하나님 앞에 왜 나가겠어요? 기도하러 나가죠. 네. 기도. 이 담대함의 근거. 담대함
근거가 뭐냐? 우리 광호 학생 그 이제 아들 있죠. 네. 예. 아들 지금 몇 살이에요? 20살입니다. 예. 어떻게 아빠하고 잘 지내십니까? 네, 또 음악적으로 통하는 게 있어가지고 오. 그 친구도 힙합을 하고 또 저도 좋아했으니까. 야, 아버지하고 아들이 기호가 같으면 참 소통이 잘 돼요. 야, 진짜 좋겠다. 그 이제 저도 이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얘는 그 IT 쪽에 항상 관심이 많아요. 오. IT 관심 많으시네요. 그 소위 얼리 어댑터. 네, 그러시죠. 근데 제가 또 그렇거든요. 그렇죠. 일단 몰라도 일단 써봐야 돼. 새로 나온 거는. 근데 아들이 아버지 방에 들어가는데 막 예의 차리고 조심스럽게 이러지 않죠. 네, 예. 그렇더라고요. 그냥 쑥 들어와요. 예. 아빠 뭐 하세요? 나 뭐 한다 그러면 와서 이제 질척거리고 그래요. 이제 그런 것이 누구이기 때문에 가능할까요? 자녀이기 때문에. 아들이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담대함의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1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우리 현기 학생이 조수희 향기야. 조향기 어디 갔어? 그러고 보니까 조향기 오늘 빠졌네. 조양기 대신 이제서야 하셨네. 이제서야 보이셨구나. 이제서야 하셨어요. 나 지금 생각을 못 하고 있었어. 어디 갔어?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영생이 뭐죠? 영생이 아버지의 생명을 공유한 것을 영생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잖아. 네.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받았다는 개념은 무슨 뜻입니까? 이건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거란 말이죠. 네. 그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그 생명을 부여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가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됐어요. 네. 네. 이것이 담대함의 근거예요. 네. 어떤 담대함? 언제든지 자녀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과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것의 담대함의 근거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공유된 생명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5장 13절에서 그 얘기를 하죠. 네. 자, 그런데 아까 복습 가운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의 그 간청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던 핵심적 근거가 뭐예요? 양심에 찔렸다. 그 양심에 찔렸다는 말은 뭘 전제하죠? 과부의 정당성. 네, 그렇죠. 정당성. 맞죠? 네네네. 그 얘기를 한 거죠. 네네네. 그러면 이것이 기도에도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들이 사랑하는 아들이 아직 어려요. 네. 어린데 저 선반에 얹어져 있는 그 손대면 큰일 나니까 높이 시퍼런 큰 칼을 감춰놨어요. 올려놨어요. 근데 그걸 아들 녀석이 갖고 싶으니까 맨날 밥 안 먹고 집에만 들어가면 아빠 저거 꺼내줘 그러면 하도 애가 정성을 다해서 때를 쓰니까 너 이거 하도 네가 정성을 다해서 때를 쓰니까 이거 줄 테니까 잘 갖고 놀아라. 줄 아버지가 있어요? 없죠. 그 정신 나간 아버지죠. 그렇죠. 네. 큰일 날라고. 네. 그럼 이게 뭐예요? 정당. 얘는 정당성을 가진 내용으로 구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는 응답을 했어. 어떻게 응답을 했어요?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로 응답을 했어요. 그렇죠. 맞죠? 네. 네. 그래서 그 본문이 말하는 의도가 뭐냐면, 자, 봐라. 불의하고 못돼 먹고 인간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불의한 재판장도 정당성을 갖고 있다면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 들어준다. 양심이 찔리니까. 네. 야, 이러다가 내가 말라 죽겠다. 이거 들어줘야 되겠다. 근데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가지고 1년 내내 조론들 그거 들어줄까요? 안 들어주죠. 안 들어주죠. 네.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장도 정당성을 갖고 있으면 들어주는데 네.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얘기예요. 네. 그래서 기도의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첫째는 관계예요. 네. 그 대상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나한테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분은 아버지시고. 네. 두 번째 기도의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 정당성을 갖고 있는 네. 공익을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가 그 말이에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그 요한일서 손 접어두시고 아직 그 얘기가 좀 남았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보시면 3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제야 드디어 성도들의 그 눈물 섞이고 한숨이 묻어진 기도 제목들이 올라가요. 네. 그리고 5절을 우리 여윤정 학생이 네. 읽어보세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네, 이것은 응답을 얘기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임재하셔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께 정당성을 가지고 드린 기도는 반드시 첫째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네. 우리가 그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죠.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알아요 몰라요? 합니다. 정규 학생은 알죠. 알죠?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요한일서에서 어떻게 했는가 잘 보세요. 네. 자, 요한일서 다시 넘어가서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들으십니다. 들으십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반드시 들으세요. 네. 네. 그런데 그 응답의 기간이 내가 원하는 기간이 아닐 수도 있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건 아직 아니야. 그런데 그게 정당하기 때문에 내 경영의 계획 속에 언젠가는 내가 너 듣는다. 근데 기다리다 기도한 본인은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꽃을 열매를 못 볼 수 있어. 못 볼 수도 있어요. 네. 네. 근데 응답은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 근데 그- 여기 그의 뜻대로 구한다는 게 바로 그 정당성이에요. 그렇죠. 정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 말 나온 김에 15절을 마저 읽어보세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게 어마어마한 아. 얘기예요. 자, 수희 학생. 네. 이거를 한번 곱씹어서 한번 다시 묵상해 보세요. 이제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안즉.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안즉. 뭐라 그랬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믿음이네요. 그 얻은 줄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이제 알죠. 예, 하나님이 들으신 줄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네. 내가 보지 않아도. 그렇죠. 이미, 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no로 응답하실 수 있어요. 네. 네. 우리 강호 학생 같으면 아들이 그 모양으로 쓸데없는 거 하려고 돈 달라고 그러고 저러는데 선뜻 그래 알았어. 네 인생 네가 책임지는 거지. 뭐 알아 가서 한번 시컷 놀아봐. 그래요?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그렇죠. 우리 기도를 들으신 줄을 안즉 구한 것도 얻은 줄을 알아야 된다. 네. 그렇게 보면 우리의 기도의 지평이 새로워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 네. 작은 문제서부터 큰 문제까지 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돼.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뭐냐면 사람들은 엄청난 것만 기도해요. 근데 진짜 내공이 깊은 사람은 시시콜콜한 것서부터 기도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우린
자기 힘으로 가능한 거는 기도 안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진짜거든요. 네. 맞아. 이건 예측이 되고 내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고 갈 수 있어도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제가 걸을 수 없고 할 수 없습니다. 네. 이게 진짜 기도랍니다. 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나의 어떤 뜻을 성취해내는 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는 게 기도잖아요. 네. 대표적인 모델이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네. 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참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겁니다. 네. 이제 성경의 기도의 뭐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대가들을 보면 우리 그 한나의 기도를 보면 소름 끼치죠. 네. 한나는 처음에 그냥 애가 없어 슬프니까 네. 애 달라고 들어가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다가 하나님하고 가슴이 네. 부딪혔어요. 심정을 통했다 그러죠. 네. 네. 기도하다가 그만 이 참혹한 말씀이 덮여버린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렸어요. 하나님의 시선에 이 땅에 내 마음 하나 옳게 전달할 말씀의 사람이 없다는 것을 한나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정이 저렇게 했구나. 그 하나님의 슬픔을 내 슬픔 속에 집어넣으셔서 그 피로를 보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인간의 결핍은 인간의 결핍으로만 목적을 갖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내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징징거리고 기도하다가 누구의 결핍과 만납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피로와 만나는 네. 하나님에게 결핍이라는 표현을 네, 쓰는 건 그렇죠. 아니지만 네, 네. 하나님의 피로와 만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이게 필요하셨구나. 그 아들 주세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이 덮인 캄캄한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려고 한나에게 깊은 슬픔과 고독과 결핍을 주셔서 네.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한나의 기도는 애 낳지 못하던 여인이 그냥 기도하니까 뗐으니까 애 낳았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사무엘 상 첫머리에 등장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사무엘서라는 책은 그 시대적 배경이 사사시대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성경 신학적인 맥락에서 본문 하나하나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네. 네. 어렵도다. 그게 아니라 저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한나처럼 애 없는 분들 한나처럼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게 단지 막 애를 위한 그런 거보다 한나가 그때 기도하는 모습 보고 엘리가 술 먹었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게 그 이스라엘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구나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애통 속에 이스라엘의 상태를 그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담대한 근거는 우리에게 아버지의 생명이 공유되어 있기 때문에 네. 아들이기 때문에 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우리가 안다 모른다? 안다. 안즉 응답되는 것도 안다. 알아야 된다. 네. 근데 응답의 방식은 내 방식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경영의 차원에서 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반드시 응답은 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네. 네. 요즘 우리 한국교회 이제 기도가 많이 목마른 지금 시점인데 얼마나 기도할 주제들이 많습니까?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네. 자, 이제 계시록으로 다시 돌아가서 성경을 좀 보십시다.
5절을 보시면 8장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에 엎드린 제단 아래 영혼들은 이미 죽임당한 영혼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제서야 응답을 지금 보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선 기억할 것은 나팔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성경 전체에서 나팔의 용례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 빛의 속도로 출애굽기 19장. 빛의 속도로. 자, 우리 광호 학생이 몇 절을 찾으시냐면 네. 16절.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다 같이 19절 시작.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자, 나팔을 여기서 이제 부는데 언제 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알때 네. 나팔을 불어요. 천사가. 자, 두 번째 용례가 민수기 10장을 빨리 찾았어요. 정규 학생 10장 1절에서 쭉 한번 그만할 때까지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4개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4개로 나아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네. 자, 여기서는 나팔을 불 때 용례가 뭡니까? 적들을 치러 나갈 때. 전쟁. 그렇죠. 그걸 이제 종합해 보면 전쟁 때. 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임하심 때. 네. 두 번째는 전쟁 때.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수아서 6장을 여윤 좀 자네. 6장 20절. 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네. 이건 이제 헤렘법이라 그러는데 이건 완전한 심판의 결말, 전쟁의 결말을 알릴 때 나팔을 불어요. 네. 그러니까 세 가지 경우입니다. 첫째는 임재. 왕의 임재, 네. 두 번째는 전쟁. 전쟁과 군대를 지휘할 때. 한 나팔을 불면 남쪽으로 남쪽 진이 움직이고 이렇게 그것이 군호가 되죠. 그다음에 세 번째 여호수아 6장에서는 그 전쟁의 심판의 결말을 알릴 때 나팔을 붑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 나팔의 의미가 세 가지라면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 전쟁, 심판의 결말이라면 네.
이 나팔은 우리에게 뭘 암시하고 싶었던 걸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계시록. 그거를 우리가 미처 캐치 못하면 성경 허들른 거죠. 자, 7절을 잘 보세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 자, 피 섞인 우박은 어디서 많이 봤던 그림 같은데. 애굽에서 그렇죠. 네. 애굽에서는 그냥 우박이죠. 네. 피 섞기는 더해진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피 섞인 우박이라는 것은 최종적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 애굽의 우박은 그냥 우박. 예고편이었어요. 네. 심판에 대한 예고편. 아 예고편. 그러나 오늘 여기서는 최종. 피 섞인 우박으로 봐서 이건 최종적 심판을 말하고 싶었던 거죠. 네. 성경 기자가. 그러니까 오늘 이런 7 나팔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미리 보여주는 그림은 이유가 있겠죠. 네. 무슨 이유일까요? 우리 광호 학생이 한번. 심판이 있고 나서야 결국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니까. 뭐 너무 그렇게 이제 신학적으로 심오하게 들어가지 마시고. 네. 자, 이 그림으로 봐서 왕이 임하시고 전쟁이 벌어질 것이고 최종적 심판의 결말을 우리가 봤어요. 네. 이 그림을 미리 보여주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승리를 미리 암시해주는 거 아닐까요? 이런 식으로 영적인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자, 그러면 언젠가 한번 그런 제가 예를 드렸죠. 결말을 알고 재경기를 보면 조마조마할까요? 떨릴까요? 편안할까요? 편하네요. 그렇죠. 네. 2002년 그 4강전 16강전을 보면 그때 그걸 라이브로 보던 때는 피가 마르는 것 같았죠. 네? 아주. 예, 너무 우리 기대 이상으로 잘해 줬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한 20년이 훨씬 지났죠. 네. 예, 22년이 다 돼가는데 그거 요즘 가끔 틀어줘요. 맞아요. 월드컵 앞두고. 네. 그러면 우리는 편안하게. 그렇죠. 아, 정말 저번에 이길 텐데 뭐. 즐기면서. 좀 이따 골 들어갈 거야. 아, 지금 조마조마한 건 병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계시록 책은 미래적 그림을 보여주지만 뭘 위한 책일까요? 오늘을 위한 책이에요. 네. 가장 오늘을 위한 책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결말을, 이 약속을 통해서 확보하고 붙잡고 있다면 오늘의 삶 속에 전전긍긍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죠. 예. 누가 최종적 승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네. 그 최종적 승리를 알고 있고 붙들고 있기 네.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가끔 우리 청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신앙생활은 밸런스 게임이 아니다. 신앙생활은 예수께 올인하는 싸움이다. 그거 속지 마라. 요즘은 자꾸 이렇게 뭐 나이스하게 균형이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호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최종적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올인하는 싸움. 네.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습니다. 예, 그게 최고의 지혜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왜 신앙생활이 올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냐면 네. 뭐 딴 거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송태근에게 장광우에게 올인하셨어요. 네. 뭘로 알 수 있어요? 그분이 당신의 아들을 그더 이상 올인에 대해 설명할 뭐 이유가 있어요? 없죠. 없죠. 아들을 그냥 내주시더라고. 장광우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정규와 송태근한테 올인하신 거예요. 네. 그렇죠. 여기 덧붙일 설명이 있어요? 없죠. 그러면 우리도 누굴 따라야 될까요? 예수님. 그리스도를 따라야 네. 돼요. 우리. 그분의 방식을 따라야 되고. 그래, 누가 신앙생활을
밸런스 게임이라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아들을 올인해 주신 것처럼 네.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어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예, 그러니까 오늘 이 최종적 승리를 미리 보여주시는 것은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그래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계시록은 오늘을 위한 책이에요. 예. 현재를 위한 책이에요. 이해가 되죠? 네. 자, 성경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계시록으로 넘어가서 7절을 보시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자, 여러분 3분의 1 이런 그러니까 탄다는 거는 완전히 탔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탔다는 거예요? 부분만. 부분적으로. 자,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저도 이거 아까 읽으면서 좀 궁금했던 게 태우려면 싹 다 태우시던지 그렇지. 아니면 살리려면 싹 살리시던지 이거 3분의 1 애매하잖아요 약간. 네. 근데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네. 이걸 싹 다 만약에 죽여버려서 태워버렸어. 그럼 나도 그러면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도 죽고 없어질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이 여기에서 그러니까 다 죽이진 않고 하나님 어느 정도는 좀 여지를 두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함이 있지 않을까요? 예. 기회를 주시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너무 간단히 복잡하죠. 얘기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부분적인 심판을 그려주시면서 기회가 있다. 네.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맞아. 뭘 암시하는 거죠? 아직도 기회가 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간이 남아있다. 근데 그 기간이 맞아. 얼마 길지 않아요. 맞아 맞아. 이 세상 돌아가는 형편을 보면 네. 얼마 남아있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어머님 무덤에 성경 구절 하나를 누구든지 다 써놓잖아요. 네. 그 묘비에다가 써놓은 성구가 요한계시록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 그게 진심으로 어머님이 평생 기다리던 시간표였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그날이 올 거를 알아요. 알죠. 네. 그래서 오늘의 삶을 중단하고 그날만 바라고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잘 준비해야 말하고 싶은 게 계시록입니다. 네. 여기까지. 맞아요. 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너무들 오해하고 있어. 맞아. 내일 일어날 재앙에 대한 책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오늘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맞아요. 문자로만 보면은 맞아. 이런 일이 있다고 너무 두렵잖아 사실은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고. 근데 이거보다 그 기간을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요한계시록은 진짜 마치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얘기라서 진짜 예수님 오실 때 어떻게 될까 이걸 빨리 체크를 하고 싶은데 체크가 안 되는 상황이야. 너무 미래 얘기인 것 같아서.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미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장 잘 알려주는 현실 지침서 같은. 그랬군요. 그렇게 내용이네요. 느끼셨군요. 네. 사실 우리가 많이 집중하는 게 심판의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사실은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지. 더 집중하고 묵상해야 되지 않을까. 아직도 참으시는 하나님.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오늘도 맨 마지막에 이렇게 기회의 여지를 남겨주시는 네. 그 하나님을 향해서 네.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다음 주에 너무 아유. 튀지 않은 옷을 입을 방금 기회를 노력 드릴게요. 한번 해볼게요. 기회를 한번 예, 아니 드릴게요. 오늘 은혜 받으니까 더 발광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그렇고 옷이 너무 튀어서 제가 향인지 윤정인지를 구분을 못하셨어요 선생님께서. 그래서 지금 오늘 4분의 1의 역할을 네. 했습니다. 예. 네. 가시죠. 가시죠. 예. 네, 저도요.